그래서 여기서도 모든 생각, 얻은 법문을 잊었다는 것은 여기는 아직까지 미완성의 은산철벽을 말.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멀리서 손을 뻗어가지고 일백유순을 지내가지고 선제 이마를 만지면서 이렇게 한 법문, 이거는 이제 투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행을 갖추지 못하고 정근도 퇴실하지 아니해서 일성근의 마음이 주착함이 생하며 소공덕의 문뜻 만족함을 삼아서 성교로서 행원을 발기하지 못하고 선지식에 스포되는 바가 되지 못하며 내지 이제 그런 신근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잘못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다 극복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에 능히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소행과 이와 같은 경계를 요지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와 같은 법성은 일체가 다 초월한 그 자리, 또 이와 같은 이치는 또 이와 같은 법문, 이와 같은 소행, 이와 같은 경계, 요거는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한 데에서 이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이치를 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명심해 둘 거는, 본래 성불 그 자리에는 범부 성인, 부처 중생 그 기능은 꼭 같다는 거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효능을 못한다는 그 차이고, 그래서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이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소행, 이와 같은 경계는 부처님과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우리는 이제 효능을 제대로 못한다. 왜? 양변에서 사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약자를 이제 원용 스님을 내가 아침에 봤더니 이와 같이라고 새기기도 하고, 또 탄어심은 이렇듯 이렇게 새겼는데, 뭐 둘 다 똑같은 얘기니까 얻은 걸 새기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와 같이라고 새기버립시다. 이와 같이 주변지와, 이 주변지는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종종지와, 종종지는 그 모든 것이 초월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 또 이와 같은 근원과, 근원도 역시 이제 모든 걸 초월한 자리, 이와 같은 요해와 이와 같은 치입과 이와 같은, 해설이라 해놨는데 해설이 아니고 해탈입니다. 해탈과 이와 같은 분별과 이와 같은 정지와 이와 같은 획득을 다다 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무슨 힘이었었느냐 하면은, 그 본래 성불이라고 가르친 그 법과 그 가르침을 주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제 제가 금강산을 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된다 했는데 바로 요겁니다. 앞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반드시 금강산을 가야 된다. 우리 본래 그렇게 생겨져 있으니까. 자기 모습을 잃고 자기 고향을 잃고 타향에 헤매고 고생하고 있는 거,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쌍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안정되고 행복하게 우리는 살아야 할, 이 내 몸띠 갖고 이 정신 갖고 있는 한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특히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는 꼭 금강산을 가야 된다. 문수가 이와 같이 선제에게 선시 이제 베풀어 보이시되, 선제가 은하에 아성지 법문을 성취해서 이제 견성한 거죠. 아까 내가 그 얘기가 과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성지 법문, 아성지는 무상이고 무상법문을 성취해서 무량대광명을 구족하며, 이 무량대광명이 구름이 거친 데서 해가 나온 겁니다. 해가 나온 걸 무량대광명이라고 합니다. 요 두 면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중생이다, 부처다, 뭐 성인이다, 범부다, 진이다, 망이다, 이런 말들은 전부 군두덕입니다. 그거는 손가락이고 방편이에요. 그 자리 가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도인은 그럽디다. 어제내 이 얘기했나? 토망금인. 망을 뚫고 난 건고기라 하니까 건고기는 도인이고 망은 그 거물망, 그거는 이제 번뇌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또 이제 손가락이나 방편에 이제 빠져가지고 진망을 놓놓게 됩니다. 그 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법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럼 거물망은 뭘 표시를 하고 금고기는 뭘 얘기하느냐? 제가 작용과 비작용, 무심과 평상심, 그 뺏기는 우리 존재에 없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의리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단박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근데 그걸 도인이라는 분들이 번뇌망하고 도인으로 갈라놓으면은 그거는 법을 오히려 방편으로 이제 거꾸로 또 이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은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은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방편에 집착해가지고 이제 법과 방편 집착한 사람이 또 방편과 법으로 집착 안 하는 법이었거든요. 또 공부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소리를 지금 몇 번 하는데 손가락과 달 정도는 가리고 공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량대광명을 구족하며 보현문에 들어가서 저 일념 가운데에 다 삼천대천세계 미진수 제선지식을 보고, 이제 아까 이제 내가 작용과 비작용이란 말을 지금 썼는데요.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 그 초월한 자리에서 지혜 광명이 나와가지고 작용하는 자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문수는 모든 경계를 초월한 자리로 보면 되고, 보현은 우리가 햇빛이 나서 무량대지 광명을 구족해가지고 어디든지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하는 그런 경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념 가운데에 삼천대천세계의 미진수, 티끌만한 수의 모든 선지식을 챙겨냈다. 이 방에도 무수한 선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선지식이지만 여러분 말고도 선지식이 내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내 앞에 여도 있고. 삼천대천세계 안 가더라도, 미진수 부처님을 안 보더라도 자기 있는 공간에,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선지식을 보며 다다 친근해서 또 그분들하고 절대 무슨 반목한다기나 갈등한다기나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만 하면은 다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친근해요. 그래서 미움이나 증오심이 거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면은 연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민은 우리 감정을 굉장히 순화하고 안정되게 하고 그 자체가 수행이고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친근하고 또 공경하고 또 받들어 모시고 그 가르침을 받아 행해가지고 불망염지로 장엄장한 해탈을 얻으며, 이제 불망염지 장엄한 해탈은 해탈 중에 하나의 모양입니다. 하나의 모양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 그런 해탈인 것 같아요. 그런 장엄을 얻으며서 보현 모공찰에 들어가서 보현보살의 그 모공찰 한 트럭 구멍 3개에 들어가서 그 한 트럭 구멍 속에서 일보를 행하되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계
세계가 보형과 더불어 같고 재불과 더불어 같으며 공간도 같고, 이 찰은 공간입니다. 공간도 같고 행도 같으며 및 해탈자재해서 다다 동등하고 둘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으니, 이 모공 속에 들어간다. 모공 속에 들어간다. 한 특걸 속에 들어간다. 한 터럭 대가리에서 무량 100척만억 묘의가 나온다. 백척 간두에서 진일보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백척 간두는 지금 메다로 하면 33m입니다. 33m 되는 이제 그 짱대 위에서 진일보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동화사 대불이 33m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3m란 말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죠. 법주사 부처님이 33m입니다. 내가 도낭을 갔는데 자불이 있는데 그 자불이 33m, 4m라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 가이드 보고, 야, 이게 34m 가면은 이게 그 상징하는 의미가 퇴색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중국에서 척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느냐. 백척 부처님이라고 그래라. 그래야 그 의미가 있냐. 사실은 이제 이 선도 이제 직역하는 분이 있고 이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한문권의 스님들은 다 직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글권에 있는 스님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말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말 자체가 법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세대는 지금 한문권하고 한글권 그 새에 지금 곱살이 끼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나도 가급적이면은 내가 능력 닿는 한은 그 어록도 한문으로 직역을 하지 말고 이역을 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요 조계사 갔을 때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은 또 그 내용도 모르고 친절하게 또 그 대목을 또 마조 스님 대목을 찾아가지고 직역된 그대로 또 신문에 옮겨놨대. 그래서 내가 그 내 취지를 얘기해 주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 내가 못 해줬는데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34m 하면은 그 의미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퇴색이 됩니다. 그래서 백척이란 말을 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 동화사 부처님도 내가 100척으로 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100척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모든 선지식으로부터 들었던 법문, 얻었던 법문을 몰록 잊어버렸다 하는 상징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일모공도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자리, 일모공에 들어가서, 모공찰에 들어가서 한 모공에서 한 보를 내드는데, 진일보를 하는데, 불가설, 불찰, 미진수 세 개가 보현보살과 더불어 꼭 같고, 또 모든 부처님과 꼭 같고, 또 공간도 같고, 행도 같고, 해탈자재해서 다다 동등하고, 그 자리가 바로 전부 해탈자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부처님과 그분과 둘이 아니고, 또 특별한 관계도 아니고, 서로 구별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제 조시심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법문을 들었는데 스님들은 들은지는 몰라도 중생과 부처가 꼭 같아야 그것이 진짜 견성이다. 그 소리를 했습니다. 어제 법문할 때. 저는 그 소리에 굉장히 반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일모공은 우리는 이제 그런 자리를 말한다. 이제 뭐 알아놔도 괜찮습니다. 그런다고 뭐 스님들이 의리로 뭐 빠져가지고 공부 안 하시는 안 하실 테니까 요런 이제 조그마한 이해가 이제 또 공부하는데 증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혹 방해도 되는 분도 있을런지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정말로 우리가 저 뒤에 나오지만 양심을 갖고 있는 수행자라면 전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둘도 아니고 구별되는 것도 없으니, 둘도 없고 구별되는 것도 없으니 이럴 때를 당해서 비로소 능히 삼독이 돌이켜서 삼치전개가 되고, 이럴 때가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내 마음 속에 탐진치는 없어집니다.
그럼 없어지면 목석같이 그냥 아무 기능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삼독이 없어지는 대신에 그 삼독이 삼치정계로 변해버립니다. 또 육식이 돌이켜서 육신통이 되며, 나는 이 육신통을 주에는 이제 숙명통, 신족통, 그 육신통을 얘기했는데 나는 그걸로 보고 싶지 않아요. 이 육신통은 육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사량 분별하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면서 사량 분별이 없이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나는 육신통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 천안통이고, 그렇게 듣는 것은 이제 분별 없이 듣는 것, 사량 분별 없이 비교함이 없이 정말로 니다 내다 또 좋다 나쁘다 그것을 초월한 귀로 듣는 것은 천이통이고,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은 천안통이고, 그 육신통으로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주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주는 이제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모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해 버리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제 도인이 되면은 물론 그런 신통이 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나야 이제 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까 싶어서 내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10대 제자 중에 신통 없는 제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통이 제일 많이 났던 분이 목걸련이죠. 그 목걸련도 그 신통이 그렇게 자제한 분이지만은 죽을 때는 외도들한테 타살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신통만 법이라면은 그분이 타살당하지를 않죠. 근데 신통은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수용하는 데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이제 그 양변을 여해 가지고 육무소주 된 그 자리에서 이신기심을 하면서 자유자재하는 분이라면은 보고 듣고 가고 오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이제 우리는 평상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평상심 자체를 나는 신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번뇌를 돌이켜서 보리가 되며, 이제 무명을 돌이켜서 대지혜가 되리니, 위와 같은 이 일락색은 한 실꾸러기입니다. 이 많은 말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일락색이라고 표현하는데, 위와 같은 이 일락색은 실꾸러기는 자못 당인의 최후의 일념 진실함에 있을 뿐이다. 아까 저도 이 진실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양변을 여의면은 진실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양변을 여인 자리는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고 또 모든 것을 바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진실 아니 할래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통한 후에도 진실의 세계에는 이거는 필수니까 이 과정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남한테 돋보이게 하고 싶다라든지 또 아는 척 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굉장히 이제 상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대심이 거사님한테 편지하는 것은 내 공을 드러내기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말을 상당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해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 진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 가면은 진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 안. 그래서 선제가 미륵 탄지지간에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탁 탱기는 사이에 오히려 능히 제 선지식에 증득한 바 삼매도 잊었음이 온, 그 많은 법문도 그 자리에서 잊어버렸는데, 하물며 비롯함이 없는, 여기는 허위라 그랬는데 어제는 저는 허구라 그랬죠. 허구로서 이루어진 악업과 습기는 말할 거 있느냐? 그거는 그냥 없어진다.
그러니까 진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구와 허위가 없어지니까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들은 법문도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그 담진치에서 이루어졌던 악기, 악습 이거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경에 보면은요, 마지막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지고 돌아가실 때에 그 이제 자기가 이제 삼매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수상멸처 이렇게 또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면서 색계와 무색계 사이에서 열반에 들었다. 이것이 이제 남방열반경하고 북방열반경하고 다 내가 조사를 해봤는데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곽시쌍부는 남방 쪽에 열반경에는 없습니다. 곽밖에 이렇게 부처님이 두 발을 냈다. 이거는 남방 쪽에는 없고 북방 쪽에는 있는데 북방이나 남방이나 똑같이 공통되게 있는 것은 이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수상멸처 또 니리 갔다가 또 올라가면서 색계와 무색계 사이에서 열반에 들었다. 요건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내가 그 중간에 들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에는 욕계가 없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하려고. 욕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나면은 삼독이 삼치로 변하고 육식이 육신통으로 변하고 번뇌가 보리로 변하고 무명이 대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도인의 세계에는 욕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도인이라고 하면서 욕계에 해당하는 일을 이제 하는 얘기가 가끔 들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내 개인으로는 굉장히 어떨지는 당황스럽고 이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거기엔 또 무슨 이유가 있기는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계로서는 그래요. 내 경계로서는 요 얘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계나 도인의 세계에는 욕계는 없다. 요거는 이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색계는 있습니다. 색계는 아까 내가 말한 작용, 무색계는 비작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 말 잘못했나? 막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갔죠? 예. 선지식으로부터 증득한 삼매도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비롯하면은 허위, 악업, 습기는 말할 것이 있느냐? 욕계는 없습니다. 만약 전에 지은 바 죄로서 실을 삼은즉 여기는 이제 허안으로 이제 느끼라고 그랬는데 허안 반대 또 실을 삼은즉 현금, 목정, 경계도 다 신류가 되고 지금 이제 여기 전부 다 연기로 봐야 되는데 연기로 안 보고 실제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보고 또 이제 내 자신도 연기로 봐야 되는데 연기로 보고 실체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보고 내가 있다. 그래서 그 있는 것이 뭐 아트마니 불성이다, 진하다라든지 또 뭐 진여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해 버리면은 저 인도의 힌두의 아트만큼 같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강북 스님이 그거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종에 있는 스님들이 불성이라든지 진화라든지 진여라든지 이것을 아트만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네 생각이지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 그래도 자꾸 그 얘기하대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열반경에도 그 불성을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이라고 그랬는데 그 불성을 그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 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있다 소리는 없어요. 근데 이제 불성 있다 그까지만 보면은 또 있다 불성이 있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데 그 있는 것도 잡철 속에 금덩거리가 안에 조금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 몸띠도 부처고 마음띠도 부처지 무슨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느냐 말이에요. 이 몸띠도 부처예요. 삼라만상이 다 부처지. 그렇게 이제 잘못하는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성이 잡철 속에 금덩어리가 쪼매 있는 게 아니라 그 잡철 전체가 금이고 전체가 부처님이고 그 전체가 불성입니다. 그래서 그 불성은 해석을 하기를 있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아까 내가 말한 비작용을 말합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요거는 평상심을 말합니다. 있는 거와 없는 것이 합해서 중도되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다 하는 말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자기가 지어온 죄, 과거하고 혼인하고 이렇게 살림 살고 했던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서 그게 죄가 있다고 보면은 실이라고 보면은 현금 목전경계도 다 실이라고 보고 신류로 하며 또 내지 관직 부의 은혜도 다다 이 실이리라. 이미 이 실인즉 천당지옥도 또한 실이며 아까 내가 업장도 환인 줄 알고 연기인 줄 알면은 바로 업장 참여이다. 참여다. 있다고 생각해서 그놈을 없앤다고 생각하면은 그분이 미륵불이 하생하더라도 그거는 못 없앱니다. 그건 바람직한 수행법이 아니에요. 환인 줄 알아버리면은 미륵 하생이 아니라 금방 이 자리에서도 업장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당지옥도 또 실이라고 보면은 이 사람은 천당지옥에 엄청나게 들랑거리기. 또 번뇌무명도 또 실이며 업을 짓는 것도 또한 실이며 가보를 받는 것도 또한 실이며 증득한 법문도 또 실이며 법문도 이 실이라고 보거든요. 실이며 만약 이와 같은 견해를 지은즉 미래죄가 다하더라도 다시 사람이 불승에 나아감이 있음이 없으리라. 실이라고 보면은 니는 미륵 하생 때까지도 부처님 세계에는 못 간다 얘기입니다. 불승에 나아가기 사람이 불승에 나아감이 있음이 없을 것이다. 영원히 안 된다. 연기로 보고 실체가 없다고 볼 때만이 우리는 가능하다. 삼세제불과 역대조사의 종종 방편이 엎어져 가지고 망어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이제 방편을 실이라고 봐버리면 법이라고 봐버리면은 부처님 말씀한 게 다 망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없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있다고 보는 것 이것도 아주 잘못이다.